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함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순례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순례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지요. 근데 이 나그네는 이 나그네에게 주어진 현실 세계의 삶, 그 과정만이 이 나그네가 누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런 인생 수명이 60 혹은 80, 100년이라 한다면 그 세월 동안 그 과정들을 지나가는 삶, 그 삶밖에 모르는 인생, 바로 그러한 인생을 이끌어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이며 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문제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무지 속에 갇혀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와 달리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부터 그때가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고 우리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믿고 그 소망을 품고 사는 그런 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80이고 또 그 수명이 100년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기간 동안에 나그네와 같은 비슷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와 완전히 다른 것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희망의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한 인생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천국의 그런 어떤 모습을, 또 그러한 어떤 세계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이 에덴 동산,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과 이브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라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곤을 잃어버린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나곤을 잃어버린 자. 그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신라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눈물이 없는 세상, 슬픔이 없는 세상, 고통이 없는 세상, 그 죽음이 없는 세상, 그저 있는 것이라곤 그저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조건들만 채워져 있는 바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쫓겨난, 그 세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모습을 창세기 3장에서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곤을 잃어버린 인간, 나곤을 잃어버린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이러한 존재를 일컬어서 신라곤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곤을 잃어버린 존재. 영국에서 아주 큰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문학사에 있어서 아주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어떤 업적을 남긴 두 인물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셰익스피어와 밀턴이라고 하는 두 인물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어떤 왜 영국의 어떤 그런 문학에 있어서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냐? 1600년대, 1500년대 보면 그때부터 영어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언어학적으로. 그런데 이 영어의 세속적인 그 언어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 영어 언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언어사적인 관점에서 큰 업적을 남긴 분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셰익스피어입니다. 더불어서 밀턴이라는 이 인물도 어떤 인물이냐면, 물론 셰익스피어와 거의 같은 관점이지만 신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그러니까 성서적인 언어들을 영어로 아주 방대하게 구축하고 그것을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 속에 담아낸 바로 그 인물이 밀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역사, 그리고 철학, 우리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끼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이 그런 영어의 언어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겼다는 것은 영어사뿐만 아니라, 영어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철학, 그리고 문화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인물 중에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쓴 책이 뭐냐면 1667년도에 쓴 책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패러다이스 로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패러다이스 로스트라고 하는 책은 신라곤, 나곤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나곤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아주 엄청난 분량이지요. 12권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되기로는 한 500페이지 내지 700페이지 정도의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밀턴이 쓴 신라원, 그 신라원의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인간은 왜 이렇게 죽음 가운데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결국 낙원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신라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신라곤의 주제는 뭐냐면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바로 그것을 문학적으로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냈다는 거죠. 그 신라곤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인류 최초의 불순종, 그리고 금단의 나무 열매여 그 너무나 기막힌 맛으로 해서 죽음과 더불어 온갖 슬픔이 이 땅에 찾아오게 하였고, 에덴의 상실은 한 위대한 인간이 우리에게 이 복된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라곤은 이 서두에서 우리가 이 낙원을 잃어버린 그 때문에 겪게 되는 이 고통과 아픔, 이것은 위대한 한 인간이 다시 와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줄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그런 고통들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시작해서 신라곤을 써내려 갑니다. 근데 밀턴이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실상을 신라곤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려줬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한 4년 뒤에 밀턴은 1671년이죠. 복낙원을 써냅니다. 이 복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낙원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Paradise Regained.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낙원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관점을 맞춰서 복낙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복낙원의 책의 서두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일찍이 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상실된 행복의 동산을 노래했으나 이제는 모든 유혹을 통해 충분히 실현받은 한 위대한 인간의 확고한 순종에 의해서 온 인류에게 회복된 낙원을 노래하리라. 밀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온갖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절대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보인 한 인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주제에 맞춰서 쓴 책이 복낙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한 문학가의 두 책을 통해서, 이 두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신라곤과 복낙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성경에서는 이 신라곤과 복낙원과 관련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계시록 2장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이어서 21장 23절 27절에 보면 그 성,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죠. 앞에 제가 뺐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어서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말하기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이 인간의 그런 범죄로 인해서 신랑혼, 낭혼을 잃어버린 존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자,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낙원을 잃어버린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그 낙원을 회복시켜 주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복낙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 그러나 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낙원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그 낙원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는 이 복원된 낙원, 회복된 낙원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어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권한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축복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랑원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신랑원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복락원의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락원에는 오늘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이다. 여러분들의 어떤 슬픔, 어떤 고통, 어떤 아픔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을 알아주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들 때문에 어떤 고난의 문제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눈물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보고 계시고 그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을 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손수건을 드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곳에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는 곳이고 그곳에는 아픈 사람이 없는 곳이고 다시는 질병 때문에 이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는 다시는 건너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만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회복할 복락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랑원과 복락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사건으로만 그것으로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출애굽의 의미는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였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억압되고 그 죽음의 세력이 짓누르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에서 세상에서 왜 건져내시려고 하셨는가? 그래서 그곳에서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는가? 아니지. 하나님에게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그저 단순히 애굽에서 끌어내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출애굽시킨 이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기 위함입니까? 약속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을 데려가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그저 나그네와 같은 이 광야 속에다가 여러분들을 내팽개치거나 버려두거나 무관심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눈을 돌린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새 신바 되셨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이 광야 속에 그저 머물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벽을 뛰어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고자 함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출애굽의
목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출애굽 그 자체로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나그네의 인생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갈 때 출애굽은 비로소 우리에게 순례자와 같은 삶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스가 왜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 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의 그 광야의 40년을 그 여정들을 다 지나고 난 그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을 건져낸 것은 내가 정하고 내가 지금 그 약속해 놓은 이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들여보내기 위함인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그냥 데리고 가셔서 여기 가나안 땅이니까, 여기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가 복락원이니까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이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약속의 땅의 실체, 그림자가 아니라 그 실제적인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것,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이 여러분 잘나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모세가 잘나서 일어난 것입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온갖 고난과 역경들을 모세가 잘나서 이겨낸 것입니까? 아니지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마치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이 어린아이의 길을 데려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출애굽을 이루게 하셨고 지금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만드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신락원의 존재가 아니라, 신락원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복락원의 존재요 복락원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잘났어,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능력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을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회복주,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4가지의 이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큰 주제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죠.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물질이 두렵게 만들고, 건강이, 질병이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 두려움의 늪에 빠지지 않고, 물론 이어서 말하는 거 이어지겠지만,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담대하라.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자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만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자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신랑혼의 가장 큰 원인은 말씀과의 단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것을 늘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할 수가 없냐? 이사야서 59장에 내 발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뭐라고요? 죄.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실수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여길 만한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짓눌림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하거나 하지 말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으나, 누구에게는 고백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엎드려 조용하게 우리의 실상들을 내어놓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폐부를 열어서 그분 앞에 내 실상을 내어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흰 눈처럼 깨끗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네 번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내 죄를 자복하고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자들은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때, 저 약속의 땅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들입니다.